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셨는가? 성경에서 돌에 맞아 죽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아간이 나오죠. 예. 여호수아 7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죽음의 의미, 즉 돌에 맞아서 죽는 죽음의 의미가 이렇게 비참한 것이고 그리고 명백한 죄인의 죽음인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이런 죽음을 허락하신 것인가? 8장 1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생각할 그런 죽음을 죽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우리는 어제 내용을 잠깐 돌아보면서 그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악원과 같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모세가 아간에 대한 형을 집행할 때는 자백도 받았고 그리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제비 뽑아서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 나왔을 때 그가 고백을 하지요. 내가 노략질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시날산 명품 외투 한 벌에 그만 눈이 획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그 금과 은을 보고 그만 욕심이 발동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이 진격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식 재판을 통해서 그는 죄인으로 명백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정식적인 재판의 자리에 있었지만 재판의 과정이 없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또는 재판장의 선고에 의해서 사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분노가 촉발이 되고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 즉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데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인물이 어디 그렇게 흔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지혜가 있으면 또 너무 사람의 수단을 의지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결점이고 약점인데 스데반과 같이 완벽한 인물, 이런 인물은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막 출발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더더욱이 필요한 사람이고 특히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스데반은 굉장히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아니하시고 데려가셨는가? 우리는 의인의 피값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진 질문, 우리가 가진 아쉬움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 해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7장 58절을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증인들이 돌을 가지고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거의 행위에 동의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그 스승 가말리엘이 그 처음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왔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만 놔두어라.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고 이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될 것이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아마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 즉 돌멩이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런 행위에는 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또 그는 그러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요즘으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고 특권이 있는 사람이고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거의 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1절 상반절에서 마땅히 여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이 참으로 무가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사울은 그 3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잔멸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죠. 평소에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야생에서 그 동물을 포획할 때 그때 잔인하게 이 동물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바로 잔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인데 이미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고 이미 변화된 바울과 함께 활동을 한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그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22장 20절을 읽어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 스데반의 그 피를 흘리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기억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흘린 피 흥분하고 막 분노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흥분이라는 거, 분노라는 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가라앉게 마련이죠. 막 화를 내고 계속 있는 대로 쏟아붓고 나서 돌아서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가라앉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꼭 그 방법밖에 없었나? 이런 후회들을 하는 것이 이 분노한 다음에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울도 그런 행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절 보게 되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데 보면 그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각 집들 일반 성도들은 핍박을 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나중에 보면 회당에 잡아다가 때렸다는 기록도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기억 속에 스데반에 대한 뭔가 알 수 없는 견고한 히브리인이고 유대교의 충성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마음에 균열이 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짝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길밭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옥토가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종암동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 종암동에 잠시 거주했었는데 그 동네에 왜 갔냐면 그 동네가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종암동에. 종암경찰서 뒤에. 그쪽에 살아계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보면 그 채석장에 그 엄청난 돌멩이들
그 큰 돌멩이들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밧줄로 몸을 메고 가서 조그만 구멍을 뚫는 것을 어렸을 때 이렇게 채식장에서 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구멍을 내놓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여서 하루에 2번인가 뻥 하고 터뜨리면 그 엄청난 돌멩이들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광경을 아직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균열을 일으킨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사울을 변화시킨 것, 그것은 바로 이 의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7장 60절 보게 되면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즉 의인의 기도를 결코 값없이 흐르게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기도를 받으시고 열심히 했던, 그가 무지하고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무지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했던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60절에 의인의 기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또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사울에게서, 즉 바울에게서 아마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는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어요? 너무 좋았지요. 그죠? 서로 제 것이라 하는 것이 없고 함께 나누고 모여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희희낙락 너무 좋으면 어떻습니까? 가기가 싫지요. 자,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일날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중학생 때는.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기억을 되살려보면 교인들도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주영 목사님이라고 아직도 기억에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교회를 참 즐겁고 재밌게, 그래서 아침에 교회 가면 사람들이 가득 벌써 차 있고 저녁에 뭐 10시 11시까지 저녁 10시 11시까지 돌아가질 않고 성가 연습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교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긴 기간을 저희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그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이것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죠? 약속한 것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인의 피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제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은 그 사해 옆에 있는 거기서 캐낸 소금이죠. 소금 덩어리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가루 결정된 소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로 소금이 공급이 되죠. 그 소금이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맛을 자기를 녹여가면서 역할을 합니다. 빛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심지를 타고 소멸되어 없어지면서 세상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그런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의인의 죽음은 무의미하지 않고 세상에 썩은 것을 보존하고 생사를 돋게 하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모역에 대해서 제가 가끔 설교를 하고 또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정말 어려서 죽은, 젊어서 죽은, 오자마자 몇 년 일하지도 못하고 죽은 그런 젊은 선교사들의 묘비를 봅니다. 가슴이 막 이렇게 미어져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그때 조선이 어땠습니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조선이 어땠습니까? 그때 서울 사진을 보면 완전히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고. 그런데 그들이 그 문명화된 사회를 떠나서 이 조선 땅에 뭐하러 왔는가? 와서 그 아까운 생명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는가?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오늘 한국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은 선교사들을 땅끝으로 보내고 있고 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있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때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힘든 일 이런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그 선교사들은 또 가서 어떻게 활동합니까? 우리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또 우리들이 뒤에서 하는 기도와 또 이런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또한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의인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는 이익의 편이나 우리의 견고한 마음의 어떤 그 분노의 작용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후회 없는 삶,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또 자다 깨었을 때 주님이 수고했다고 우리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한 달을 또 무사히 넘기고 또 6월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음을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며 또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의인으로 사는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달에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6.25가 있는 달입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달입니다. 많은 젊은 피들이 정말 안타깝게 흘린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달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더 큰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달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길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